천국 적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일곱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열불 일곱머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열불 일곱머리 여덟째 왕입니다. 여덟째 왕. 일곱째 인의 시대가 열리면 일곱째 인의 사건, 번개와 음성, 우레를 동반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일곱 나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계속 쭉 살펴보았고 이제 일곱 나팔 시대가 시작되면 굉장히 세상은 이제 공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환란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3.5년, 3년 반 동안에 숨가쁘게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제가 올렸던 강의 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곱째 나팔을 또 풀어가고 있는 그러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앞에 올렸던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올리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앞에 올린 영상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올리면서 먼저 올렸던 영상들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일곱머리 열불의 정체에 대해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일곱째 나팔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열불 일곱머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시대가 바로 열불 일곱머리 여덟째 왕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제가 화는 짐승과 관련돼서 화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화보다 두 번째 화보다 세 번째 화가 짐승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용이 나옵니다. 자, 용이 나오는데요. 이 용의 모양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자, 용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 열 뿔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요. 짐승은 반대로 열 뿔이 먼저 나오죠. 열 뿔, 일곱 머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용은요. 그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 있거든요. 왕들, 통치자들이 쓰는 관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관이 다 써 있어요. 12장인데 용은. 그런데 13장의 짐승은요. 요 뿔에 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뿔에. 이거를 조금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일곱 머리 열 뿔 이거는요. 일곱째 제국이에요. 일곱째 제국. 그러니까는 애굽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쭉 이어온 다니엘 2장이나 7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제국들입니다. 일곱째 제국. 그래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일곱째 제국으로 하나님의 다니엘에 예언했던 그 제국들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그래서 왜 머리에 왜 왕관이 있느냐? 일곱 제국들을 통치해왔던 영적인 그 나라들 왕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그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제국들을 통치해 온 거죠. 제국들입니다. 열뿔.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열뿔은 뭐냐면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일곱 머리 열뿔은요. 이때 통치자는요. 일곱째 왕이에요. 일곱째 왕이고 전 3.5년의 모양입니다. 전 3년 반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7년이 시작될 때, 일곱째 제국 NWO가 시작될 때는 이 모양이에요. 일곱 머리 열불로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일곱째 왕입니다. 전삼년 반.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이제 후 3년만 들어왔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후 3년만 들어오면 이때는 일곱째 제국의 요 열불 일곱 머리는 마지막 후 3년에 일곱 머리가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를 통치했던 그 모든 왕권을 마지막 여덟째 왕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여덟째 왕. 이거 여덟째 왕이에요. 이거는 후 3.5년입니다. 후 3.5년. 그래서 이 머리에 있던 왕관이 전부 다 뿔로 넘어와서 마지막 여덟째 왕에게 그 모든 권세가 주어져서 전 세계를 진짜 대환란, 창세 이후로 창세 전으로 없었던 그러한 대환란의 시대가 전 인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째 왕과 여덟째 왕,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여덟째 왕에 대해서 제대로 푸는 분들이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이 이 말씀을 잘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열뿔의 일곱 머리,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후 3년 반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이 짐승을 오늘 좀 자세히 보는데 일곱 머리 열뿔을 조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째 왕이라는 것,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열뿔 일곱 머리는 여덟째 왕이랑, 그리고 여덟째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일곱 제국 머리는 어떤 건지, 어떻게 일곱 머리가 되는 건지 성경에 예언된 기록을 따라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한 그 음녀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11절 여기에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 나름대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은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7절에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9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자, 일곱 머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 일곱 머리는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일곱 머리는 자,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자, 이렇게. 그런데요,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산, 일곱 왕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산과 일곱 왕,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대부분 얘기하면 로마의 일곱 산, 뭐 로마의 일곱 황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거든요. 자, 일곱 산이라 하면 뭐냐면 일곱 산이라 하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제국들이죠. 적그리스도 국가가 일곱 산이에요. 그래서 애국부터 쭉 시작되어 성경에 말하는 일곱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왕이라 하면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의 통치자예요. 통치자. 쉽게 얘기해서 왕이에요. 왕. 여기 말한 대로 왕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같이 나눠보지 못하는 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 보면은요.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다니엘 7장에는 그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오, 사자, 곰, 표범, 강한 천이빨을 가진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17절에는 이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래요. 자,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곧 땅에 일어날 넷째 나라다 그래요. 나라 국가. 넷째 나라다. 다니엘 7장을 잘 보시면 왕을 얘기하고 있고 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 좀 풀어볼게요. 자, 일곱 산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자, 다섯은 망하였고 그래요. 다섯은 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그럼 다섯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은 망했다 그래요. 다섯은 9절이에요. 10절. 또 일곱 머리 다섯은 망하였고 자, 9절에서 10절. 자, 9절에서 10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여섯이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그래요. 머무른다. 요 잠시가 뭐냐? 7년입니다. 7년. 요 잠시가 7년입니다. 자, 여기서 7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NW예요. NW. 마지막 7째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게 7년이라는 거. 7년 마지막 제국입니다. 7년 마지막 제국. 자, 그러면 이제 일곱 왕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 모양하고 똑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전에 있었다. 자, 여기는 망했다죠?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이 여기는 없어요. 자, 지금은 없는 짐승은 여기서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니 그래.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 다섯하고 여섯이고 여덟이 나왔으니까 요 중간에 일곱이 있는 것이죠.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곱이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게 NW예요. 자, NW면은 요렇게 나누어서 요거는 전 3.5년, 여기는 후 3.5년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과 요 사람은요,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이해가 가시나요? 자, 7년 제국, 7머리, 10뿔, 7머리. 자, 이때는 7머리, 10뿔이겠죠. 7머리, 10뿔 제국이 지어졌을 때 이 왕은 7째 왕이었어요. 그러나 후 3년이 되면서 10뿔, 7머리로
10뿔 7머리로 바뀌어질 때에 사람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영은 8째 왕이라는 얘기예요. 8째 왕. 8째 왕. 8째 왕.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7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7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적그리스도 국가잖아요. 국가니까 다섯은 망했다. 애굽부터 헬라까지 망했어요. 하나는 있다. 왜? 그 당시에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받던 그 당시에 로마는 있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고. 자, 근데 여기는 아직 안 왔지만 반드시 이룰 건데 이르면 7년 동안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 그러죠. 다른 뿔, 작은 뿔. 뿔은 권세인데 왜 작은 뿔이라고 그럴까요? 권세가 약해서? 아니죠. 통치 기간이 짧기 때문이. 통치 기간이 7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죠.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이거를 7산과 7왕을 두 개로 나누지 않으면 있고 없고를 이거를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풀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자, 있었다. 이것과 8째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7중에 속한 자라 그랬죠. 7중에 속하면 7중에 1이 들어올 건데 이게 뭐냐는 거야.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분리하지 않고 로마의 7 언덕이네, 로마의 7 황제네, 또 어떤 사람은 몇째 제국이 지금 미국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로마의 황제라든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기 통치자라 그랬죠. 통치자 왕이라 했어요. 적그리스도 국가 통치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이 아니에요. 전 이걸 분명히 어디서 보았냐면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보면은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다가 바사 그 군주들에게 왕들에게 잡혀서 21일 동안 감금돼 있죠.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래요. 자, 바사 군주, 헬라 군주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이 답을 정확하게 봤어요. 자, 그럼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자,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바사국들의 왕들, 이 바사 군주, 헬라 군주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이건 분명하게 영적 존재죠. 그러면 자, 헬라 군주, 여기가 헬라 군주일 거예요. 헬라 군주일 거예요. 자, 바사 군주는 어딜까요? 여기겠죠? 페르시아. 여기가 바사 군주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들이 있는데 이 제국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한 왕이 다 통치하는 게 아니죠. 왕들이 바뀌잖아요. 뭐 제국이 어떤 뭐 애굽이야 뭐 1세기도 안 갔지만 그래도 왕이 바뀌죠. 뭐 200년 넘게 가면서 왕들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분명히 다니엘이 바사 국왕들에게 잡혀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각 나라의 이 제국들의 눈에 보이는 왕들은 많지만 뒤에서 그 왕들을, 그 국가를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그 통치자는 하나예요. 애굽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애굽을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로서 왕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은 애굽을 통치하던 그 왕은 애굽 군주일 거예요. 애굽 군주.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은 아수르 군주일 거예요.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은 바벨론 군주일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바사 여기 10절에 보면 다니엘 10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째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이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바사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우지만 헬라 군주가 온다라는 것은 이제 바사 제국이 끝이 나고 헬라 제국이 되기 때문에 헬라 군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 군주가 오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여럿 있겠지만 그 뒤에서 통치하는 왕은 헬라 짐승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 왕은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통치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8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여기 로마예요.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그 황제 안에는 8째 왕에게 들어갈 영적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8째 왕,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죠? 5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면 8째 왕 후삼년에 등극할 때에 7 중에서 어떤 영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영이냐? 제국을 통치했던 어떤 영이 짐승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짐승이 들어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 말한 분은 네로의 영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들어올 사람은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 마지막에 요때에 짐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8째 왕이 하는 일과 여기 왕들 중에서 하는 일을 비교해봐서 그 왕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후삼년반이에요. 후삼년반에 여기는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왕들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있어요. 어디에요? 헬라에 헬라. 자 여기서 뭐 했어요? 이 헬라의 군주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성전에 우상,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강제로 경배하게 했습니다. 헬라 정책,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헬라의 정책을 따르도록 한 그러한 2300주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유대인 핍박했습니다. 언제부터? 171년부터 164년까지 7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2300주야라고 다니엘 8장에 나와요. 2300주야. 2300주야인데 이것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전 3년 후 3년 반처럼은요. 전 3년 후 3년 이것처럼 모양이 바뀌어요. 167년부터 164년까지가 최대 극대화의 핍박이었어요. 2300주야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 제3성전이 지어지면 여기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잖아요. 언약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또 성전에 뭘 세워요? 성전에 자기의 형상인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유대인만 핍박했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몇 년 동안요? 7년으로 시작해서 여기는 7년이죠. 통치기간이. 그 다음 후 3년 반은 후 3.5년 동안 극심한 환란이 오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7년이에요. 그러나 이 8째 왕은 후 3년 반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지만 후 3년과 같은 모양 AD 167년부터 164년까지 굉장히 극심한 이 유대인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적도 있지만은 대충이에요. 대충. 굉장히 모양이 같으죠. 그러면 나중에 7 중에 속한 자라 할 때에 여기 7개 제국 중에서 이 7개 제국을 통치하던 여기 로마의 군주가 있겠죠. 로마 군주. 통치하던 군주들 가운데서 8째 왕에게 들어올 군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헬라라고 봅니다.
저는 헬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았던 이 네 짐승이 여덟째 왕에 등극할 때 계시록 13장에는 반대로 나옵니다. 몸이 표범이에요. 몸이 표범이에요. 발은 곰이에요. 입은 사자예요. 자, 몸이 표범이에요. 껍데기 모양이 표범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째 제국이 세워지면 후 3년 반 여덟째 왕. 이때 왕하고 이때 왕은 사람은 같은데 영이 달라요. 일곱째 왕이에요. 일곱째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 여덟째 존재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여기는 평화의 왕으로 위장 평화의 왕이지만 이때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아마도 얼굴 표정 자체가 엄청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그 안에 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헬라 하면 뭔가요? 헬라. 여러분, 헬라 하면 뭔가요? 헬라 하면 문화입니다. 전 세계를 문화로 정복한 게 헬라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마지막에 전 세계 문화를 잡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영화, 음악, 도서, 여러 가지 모든 문화를, 대중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문화를 잡고 있는 것이 헬라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표범인 거예요. 몸뚱아리가 표범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덟째 왕, 열뿔 일곱 머리 짐승으로 마지막 통치할 일곱 머리 여덟째 왕은 아마도 헬라의 군주가, 헬라를 통치했던 헬라의 군주가 와서 유대인만 핍박했던 이 역사를 벗어나서 극대화된 짐승의 영향력으로 기독교와 유대인을 핍박하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하고 열 뿔이 있지만 열뿔은 뭐 EU에서 하느냐 UN에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있지만 뭐 자세히 내일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EU는 현재 EU 판도 안에서 열뿔 나라가 세워진다. 또 유엔은 전 세계를 그 10개 구역으로 나누었죠. 10개 구역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 질서를 맡았고 전 세계가 구역을 10개로 나누어서 그것이 열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EU나 유엔이나 다 유럽 판도예요. 다니엘 7장에 의하면 EU가 되겠지만 유엔도 미국이잖아요. 유럽 판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NW예요. 결국은 어쨌든 열뿔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NW를 세우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곱 머리에서 여덟째 왕을 이해하는 것이 일곱 산과 일곱 왕을 분리할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여덟째 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